구약의 성막, 지금은 성소지요. 보면은 성막 이걸 만드는데 그때 이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쓰임 받은 사람. 어.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실제로 구원을 성취시키셨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취시키셨다고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하신다. 성령의 인도. 충만해야 된다라는 부분, 하나님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걸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만 또 우리가 내 생각 가운데, 내 판단 가운데 성령이 못 받는 경우도 많다고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이번에도 제가 이 치유성회를 갔는데 포럼을 금요일 날 해요. 그냥 포럼. 뭐냐면은 그 치유성회 갔는데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4명에서 이제 실습을 하는 거예요. 실습을 하는데, 근데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집안이 어렸을 때부터 우상 숭배하고 제사밥 받아 먹고 이런 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귀신 쫓아줄까요? 그러니까 무속의 영을 쫓아달라. 무속 귀신. 그걸 축사를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축사하는 데니까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 축기하는 거야. 축기. 그걸 쫓아내는데 이분이 이것 때문에 목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목회가 안 돼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은 결정적일 때 자꾸 다른 걸 선택한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다른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니 기도하고 생각했으면 그 기도하고 생각한 거를 선택을 해야지 자꾸 다른 걸 선택해가지고 자꾸 어렵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무속의 영의 역사고, 무속의 역사가 실제로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죠. 보면은. 근데 이제 성도들도 자신들이 잘 모르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항상 이렇게 느껴요. 무속인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많냐면은 차근차근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그냥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의외로 무속 굿하면은 해결되는 것처럼 어느 날 될 거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도. 성경 보면 심은대로 거두리라 그러는데도 그 말을 안 들어와요. 심은대로 거두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될 거야. 예배 들었으니까 될 거야. 예배 들어도 하나도 안 돼요. 예배를 드리고 가서 이제 성령 충만 받아서 하기 싫은 걸 해야 그 다음에 심은 대로 움직이니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시켜야 되는데 어느 날 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아이들 성적표 제대로 받으려면은 매일 꾸준히 공부를 하다가 시험을 봐야 성적이 잘 나오잖아요. 아까도 막 아주 우리 아들이 뭐 아빠 영어 시험 오늘 잘 봤어요. 뭐 잘 봤다는 얘기가 아니야. 또 달라는 얘기죠. 사 먹고 싶은 거 했으니까 달라는 얘기야. 잘 봤네. 잘 봤으면 여기 들어왔다가 나가야지요. 뭐 나는 메시지 치고 있는데 나가야지. 안 나가고 뭐 먹고 싶어? 그러니까 어, 감잡칩을 먹어야겠대. 그러죠. 그래서 그 얘기하죠. 아빠는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그냥 뭐 달라 그래야지. 해달라 그래야지. 사달라 그러면 줄 텐데. 그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은
뭐 어쩌고 나보고 보면은 뭐냐면요. 이 무속인 배경 이 부분이 있다. 이걸 쫓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자기 조상이 지었던 죄인데 3, 4대 저주 내려와서 자기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그거를 쫓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참 내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진실된 목사님이다. 내 느낌에. 목사님들도 막 자기 부끄러운 거 다 가리려고 그러는데 진실되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아, 우리가 다 저런 거 있는데 영적 문제들인데 어느 날 교회가 되겠지. 어느 날 안 돼요. 근데 그 어느 날 되는 게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믿음으로 하나하나 돌을 쌓듯이 쌓을 때 만들어진. 오늘도 보면은 이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여 성막을 짓는데 이것도 누군가가 지어야지 만들지요. 보면은 이걸 한 달 동안 거의 만들어내는데 이걸 뭐냐면은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해야지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아야 되냐. 믿음 충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인도 받아야 되냐. 그걸 조금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냐.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에는 이거를 자세히 설명을 안 해요. 조금씩 다 나와 있긴 한데 자세히 설명을 안 해요. 근데 좀 다시 보면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보면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자를 부르셔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구원받았다는 말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실까? 누구에게? 네. 그래서 이걸 좀 이따 이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는 기도에서 받는 거죠. 기도에서. 기도에서 받는. 그래서 밑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고. 근데 이런 것도 있다니까요. 몇 번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노예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회를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잖아요. 알면 쉬운데 모르면 어려운 거 많죠. 근데 알고 모른다라는 거를 느끼는 게 힘들어요.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이거를 아는구나. 이게 잘 안 돼요. 모르면은 뭘 모르는지 모른다고요. 알면 내가 뭘 알고 있고. 이걸 잘 몰라요. 그걸 정확히 아는 거를 뭐라 그래요? 소크라테스 네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요. 제일 모르는 게 우리 자신을 아는 게 제일 모른다니까요. 나를 잘 몰라요. 근데 오히려 누가 잘 아냐? 옆에 계신 분들이 잘 알아. 옆에 계신 분들, 부인들이 잘 알죠. 근데 잘 아시는데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왜? 잔소리를 하니까. 어, 알면은 도와줘야 되는데 도움이 안 돼. 그 남자들이 뿔따고 나죠. 옆에서 돕느냐.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아내들을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이다. 도와야 되는데 돕지 않고 염장만 질래. 화만 나게, 짜증나게, 힘들게.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오늘 기도 안 했는데 기도해 주는데 전화해 보면 사모님이 와 목사님이 밥을 한 끼밖에 잘 안 먹는다. 잘 안 먹으려고 한다고. 그래요. 몇 번 계속 그런 들으니까 그것도 의욕이 있어야지 먹거든요. 의욕이. 의욕이 있어야지 땡긴다고. 움직이지 않고 방에만 계시니까 잘 안 먹어지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그럼 그러지 말고 어머니 아침을 잔뜩 주시지 말고 아침을 조금 주고 점심도 조금 주고 좀 줄여봐라 양들을. 아침에 잔뜩 먹고 나면은 먹기 싫은 거예요. 배불러가지고 활동도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줄여보세요. 그리고 우리 저 치유성에 갔는데 할머니가 86세에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왜 살려주셨냐? 이 사역을 계속하라고. 86세 할머니가 86세 할머니라니까 86세 할머니 앞에 와가지고 우리를 축복했더라.
안 소리. 그래서 뭐라고 하지 아세요? 저기 저 목사님도 나이가 많다고. 그 목사님 나이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86세 사람, 86 사람. 근데 60대로 보여요. 사람이 의욕이 있고 힘이 나면은 사람이 바뀌어 버려요. 근데 애들도 보면 힘 빠진 애들은요 80으로 보여요. 힘 빠진 아이들. 어, 쉬는 시간에는 이 10대인데 수업만 되면 80대예요. 구벅구벅 졸고 왜 의욕이 없어 의욕이.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의욕을 살려내야 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해 달라고 힘달라 누구 성령 충만 달라고.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성막 만드는 일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부른다고요. 이 부살레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할 거냐. 이게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나중에 구약 시대에는 잘 나와 있는데 신약 시대에는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사.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말씀이 성취되는 게 있고 하나는 우리가 성취시켜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는 예수님도 얘기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래. 빼앗는 자의 것이래요. 빼앗는 자. 가지려고 하는 자. 그럼 하나님 나도 성령충만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이 오울리앗 같이 이 부살렉과 같이 하나님 영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게 응답받게 해달라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러잖아요. 막 TV 같은 거 보면서 나도 하나님 저런 응답 받고 싶어요. 저런 축복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거를 내가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 이거를 또 뭐냐면은 성취시켜야 돼. 여러분들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아유 저 응답은 나랑 상관없어. 그 제가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얘기했죠. 원로 목사님한테 목사님 86세 할머니가 와가지고 죽다 살아났는데 하나님 살려주셨대요. 왜? 이 사역 더 하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뭐라 하냐. 목회자들이 은퇴가 있는데 여기는 은퇴가 없다는 거예요. 60, 70. 어떤 분은 저기서 뭐냐면 저가면 당진 옆에 무슨 또 하나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개척을 해서 300명까지 다 키운 교회. 굉장히 목회를 잘하신 거거든요. 시골 동네에서. 근데 은퇴했는데 이것만 나와가지고 치유사역을 만들어가지고 또 치유사역. 저 군산에도 어떤 목사님이 성도가 2,500명이래. 근데 이제 은퇴하기 1년 돼가지고 자기가 모태봉을 하나밖에 없대요. 총회장 하나밖에 못하고 장만 30 몇 개를 했대요. 그러니까 개척해서 2,500명 만드는 거는 서울에서도 아니라 지방에서 하면 그 전설의 인물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런 인물들 많았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서울이 확장되면서 시골에서 이사 와가지고 부흥 잘 됐어요. 70년대는 그냥 길에 돗자리 깔아놓고 교회가 됐다 그런다니까요. 왜냐면 서울로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와 찾잖아요. 근데 그 시골 동네에서 그 와가지고 성회에서 내가 남은 사역을 해야 돼.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이 3대 사역이 있는데 3대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 전파. 두 번째 뭐냐면 가르치는 사역. 이것까지는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사역. 이 병이라는 거는 마음의 병, 육신의 병까지 고치는 사역. 이 두 가지는 해서 2,500명이나 만들었는데 내가 이제 나머지는 이걸 하고 가야 되는데 하고 예배드리다가 이걸 해야겠다. 그래서 1년 동안 줄기차게 와. 완전 계속 따라다니고 사역하는 거 다 보고. 그동안 어디로 가셨냐? 그 군산에 있는 뭐냐면은 국립의료원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병목으로 간 거예요. 병원 목사.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마음껏 축사하고 계시는. 거기에서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마음껏 축사하면서 이 사역을 남은 생을 하고 계신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은퇴하면 내가 이제 저기 양로원 가서 고수비나 쳐야지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분은 내 남은 생은 뭐 하고 가다가 주님을 위해서 가야겠냐. 그 비전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야. 그걸 붙잡았으면은 그냥 붙잡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정답 받고 싶어요. 정답 받게 해달라. 그걸 가지고 믿고 구하는 거예요. 계속.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주신다. 그래서 이제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누구를 부르냐? 유다 지파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라는 이 사람을 지명해서 불러라. 그리고는 이 부살렐 뜻은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부살렐과의 인격적인 유대 관계와 함께 주종 관계로 특별히 강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종 관계도 되는데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우리를 기계적으로 쓰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써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는 하기 싫어요. 그러면 못 한다니까요. 제가 이번에도 축사 받는데 내가 딱 누워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성령의 불 하면서 무석이 형 나와 하는데 뭐 꼼짝도 안 하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옆에는 이제 그 협력 사역자가 와서 보더만 목사님 그래요 나보고 왜요? 그러니까 무슨 귀신 쫓냐고 그러니까 무석이 형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석이 형이었던 것 같다. 부투치성 가서 섬기고 조양 사모님 맨날 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속인 그 배달하는 거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오고 데려가고 손잡고 집으로 안내하는 거 그거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지 안 풀렸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나한테 그래. 목사님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나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귀신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나오는 거라고. 나보고 그래서 안 나오는 거래. 왜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귀신이 가득 있다 생각을 해야 쫓을 때 쫓겨나지. 내가 없다고 인정해 버리는데 없어요.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귀신이 인격적이고 하나님도 인격적이라서 못 쫓는다고. 당신 안에 귀신이 있다고 인정을 해야 그래야지 나오라 그러면 반응이 있다고. 그 내가 인정한다. 너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야 그때부터 등대기 뭐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허리를 붙잡고 못 일어났다 이거 아파가지고 이게 아파 이거 뭐야 이거 보면은 야 있네. 그래도 반응이 별로 안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막 반응이 없다고 막 그 사람이 막 짜증내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반응이 있다고 배에도 있고 뭐 막 있다고 그러는 나와 그래가지고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지혜 없음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 없음을 도와주세요. 능력을 부어주세요. 라고 인정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못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만한 자를 못 써요. 오히려 미련하고 연약한 자가 낫다니까요. 미련하고 연약한 자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역사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답답했더니 나한테 그래요. 우리 사람들 앞에는 다 군대 귀신들 들어 이제 앉아 있어요. 빼내도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빼내는 만큼 하나님이 이상하게 목회를 축복하시더라고. 싸우는 만큼 축복하시더라고. 그게 무슨 열심히 빼내라고. 그러더라니까 보면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데 나는 별로 저런 쓰임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못 받아요. 내가 86세가 돼도 하나님 나도 쓰이고 싶어요. 모세는 80부터 했잖아요. 쓰이고 싶어요. 그럼 쓰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야 하는데 하나님 빨리 죽고 싶어요. 그러면요 죽을 일만 생겨요. 보면은 근데 나에게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해달라고 믿음으로 인도해달라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어떻게 충만하게 했냐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충만하게 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모세가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 시간 아니면 안수했든지 어떻게 뭔가 했을 거야. 뭔가 했으니까 이들이 성령 충만 받죠. 성령 충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새벽 예배 해보면은 성령 충만하잖아요.
너무 일찍 일어나서 졸려서 그렇지. 그다음에 놀려서 그렇지. 그래서 새벽에 말하면 좀 일찍 자야 돼. 늦게 자면 승산이 없어요. 골골해가지고. 근데 뭐냐면은 조금 기도하면 낫잖아요. 좀 은혜 받으면 낫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받으려고 하면은 주신다니까요. 오늘은 자세히 설명은 안 했지만 이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영이 그에게 충만하여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지식과 여러 가지 이 재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식과 재주를 주셔요.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애들이 그래. 목사님 나는 공부를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연구 안 해서 그렇지. 연구하면은 발달되게 돼 있어요. 연구 안 해서 그러는 거라니까요. 연구해야 돼요. 여기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연구를 안 하잖아요. 잡아다 놨으니까. 잡은 물고기에 떡밥 안 주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자꾸 깨지죠. 보면은. 문제가 오지요. 연구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아내를 어떻게 지었는지,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기 원하시는지, 감정이 어떤지, 성품이 어떤지, 흑암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거를 알아야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는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저도 우리 애들 3명 낳았잖아요. 3명 잘 알고 있다니까요. 3명 기질, 성품, 성격 잘 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성격이 좀 이제 들어오면은 자꾸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 네 성품 때문에 네 공부하는 거나 여러 가지에 지장이 있게 된다. 만남의 축복에도 그렇고. 그런 건 이제 좀 약한 거 있잖아요. 약한 거를 자꾸 칭찬해 가면서 이렇게 키운다. 힘주고 북돋우고. 왜 그러냐?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가지고 주신 대로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주신 거를 연구하고 그리고 관찰하고 기도하면서 인도해야 돼요. 그 제가 성도들도 연구하잖아요. 이 사람들 태어난 데 어딘지, 기질이 어딘지, 성품이 어딘지, 어떤지, 담대한지, 담대하지 못한지, 사람 의식하는지, 하나님 의식하는지, 또 뭐냐면 이 사람 믿음이 얼만큼 되는지, 이 믿음이 없으면 뭐에 믿음이 없는지, 어렸을 때 경제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이 그게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건지, 뭐 하면 좀 두리뭉실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건지, 이거 계속 사람들 찾는다니까요. 보면은. 왜냐 이게 분명히 있으니까 오늘도 이들이 뭐 하나님이 등대를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지을 수 있을까라고 그 질문하는 것 자체가 연구예요. 어, 질문 자체가 응답이라.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요 보면. 저도 이제 청년들도 알잖아요 보면은 야, 너 이자고 네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데 집중력 떨어지게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고. 근데 네가 이거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어렸을 때 너네가 방치돼 있었다고. 방치돼서 문제가 오는 게 있고 너무 옆에서 잔소리해서 문제가 오는 게 있다고. 거의 보죠 문제는 2개거든요. 옆에 있으면서 계속 잔소리. 그러면 눌린다고요. 눌려서 못해. 그리고는 방치시켜놔요. 그러면은 마음이 허해요. 그러면은 생각이나 이렇게 막 복잡해.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책 읽어주고 축복하고 놀으라 얘기하는 게 그 습관이 잘못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머리는 좋은데 애들이 괜찮은데 집중력이 떨어져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자꾸 설명해 주죠. 제일 좋은 건 자기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자기가 기도가 안 되니까 에이 안 되겠다 그냥 와서 나한테 기도를 받아라. 이게 바꿔가고 있는 거야 교회를. 에이 기도 안 되는 사람 보면 맨날 기도 안 하니까 기도도 안 되는 거 괜히 괴롭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와서 기도를 받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기도해 주면은 좀 기도하는데 좀 더 낫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자꾸 이거 아주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연구해야 돼요. 남편 연구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 왜 붙였어요? 이 사람 어떻게 도와야 돼요? 돕는 배필로 인도 받아야 된다니까요. 보면은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요? 그 성령님도 받아야 돼요. 그래 뭐안 받아요. 내가 우리 사모도 맨날 왜 따봉을 하고 다니냐.
바보. 손이 이게 다쳐가지고. 제발 오버하지 말라. 오버하지 마. 오버하지 마. 오버하지 마. 아예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 오버하는 것도 문제예요. 오버하면요 문제가 온다니까요. 보면은 이게 하루에서 끝날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도 하루에서 끝날 게 아니라 매일 해야 되고 꾸준히 해야 되는데 오버하면요 그 다음 날이 문제가 와요. 보면은 막 교회 식사당번 하는데 막 난리 부르스를 져놓으면은 예배가 힘들고요. 예배 은혜 못 받으면은 우리 애들 키우는 게 힘들어요. 어, 밥 잘 먹어서 뭐 하려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 어,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데리고 왔는데 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먹으 그러더라고요. 내일 애들 밥 먹여야 되니까 설거지하고 밥을 하래. 내가 미쳤지 얘를 왜 데리고 왔지? 거기 던져놓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왜 데리고 왔지? 그러니까 새벽 예배 때문에 데리고 왔다. 없어도 되는데 데리고 왔지. 그러니까 내가 오버하지 말랬잖아. 이게 나를 힘들게 도와줘 목회를 돕는 게 아니고 목회를 방해가 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지 말라고. 이거 제발 인도받아야 된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과한 것도 싫어하고요. 모질란 것도 싫어한다니까요. 필요한 만큼 뭐냐면 사람들 과하지 않게. 제발 식사당번도 제발 과하지 않게. 보면 이게 뭐 진수성찬을 차릴 생각하지 말라고요. 보면은 집에서 맛있게 먹으라고요. 교회에서는 은혜 받으러 오는 곳이지 밥하다 은혜 다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냥 너무 맛없게 하지 말. 추가하고 추가하고 너무하게 이거 뭐 먹으라는 거냐 그러게 하지 말고 보면은 귀찮다고. 그러면 사요 그냥. 요즘에는 국도요 그냥 사서 푸는 것도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그냥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지혜 연구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겠어요. 자기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연구에 하나님께 인간을 단순 기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유기적으로 많은 조직과 요소들에게 모여 하나를 이루어 서로 긴밀하게 연관이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야 이거 해라 이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걸 가지고 하다 보면은 맞춰진다고요. 그러면은 성령님도 받아줘요. 보면은 그래서 두 번째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이 지혜를 주어 오올리압을 부르시는데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 이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할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지혜를 부어 주신다니까. 은혜를 부어 주신다. 응답을 부어 주신다. 말씀해 보니까 단지파야 아이사마. 단지파는 좋은 지파가 아니에요. 지파가 아닌데 거기에 오홀리압 오홀리압은 오홀리압은 이 사람은 이름 자체가 아버지는 나의 장막, 아버지는 나의 성막 이런 뜻이라고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누린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주특기는 뭐냐면은 이 조각이나 수나 직조에 대한 그 뭐냐면 저거 있잖아요. 이렇게 실 같은 거나 이런 거 꾸매는 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제사장 옷 만드는 이런 거. 거기에 특화된 인물이에요. 보면. 근데 이 부살렐과 여기에 보조하는 역할을 해요. 보면은.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에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파가 별로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은 기능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만인 제사장.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나님 여기서 이 저주제약 무너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온실도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하는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야고보서 4장에도 보면은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그분께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한데 어떻게 충만하게 하냐?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성령 충만 받는 방법. 네 가지.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 충만,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이 네 가지. 네 가지. 첫째로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당연히 구원받아야겠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해야 된다. 기도하고 사모.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사모하는 방법과 기도하는 방법.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지혜를 구하는 거, 믿음을 구하는 거, 은혜를 구하는 거, 후대를 구하는 거. 이거 다 구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간절할 때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사모할 때 주시는 응답이라. 저도 그러죠. 제가 전도 훈련도 말씀 훈련도 다니고 있는데 내가 그 사모하던 거예요, 보면은. 전도도 그렇고 사모하는 거니까 가니까 너무 기쁘게 내가 배우고 있는 거라.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사모했잖아요. 사모하니까 가니까 방언도 터졌잖아요, 보면은. 사모하니까. 오히려 다 나보다 빨리 터지더라고. 나는 이제서 조금씩 터지기 시작하는데 남자가 좀 늦게 터진대요. 여자들이 더 잘 빨리 터지고. 근데 뭐냐면은 받아도 이 방언도 계속 연습해야 돼요. 또 기도하면서. 그래야지 이것도 잘해요. 안 하면요, 안 쓰면요, 없어져요. 맞아요, 없어져요. 안 나와. 그래서 해야 돼요. 이걸 사모해야 돼. 성령의 역사 사모해야 돼요. 근데 또 사모하는 가운데 예언의 은사 사모해야 돼. 그분이 또 가르쳐 주잖아요.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기도 받는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귀신의 영이 나오라 그러는데 주로 어디에서 꿈틀거리냐고. 그를 눈을 감고 이게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보면 알려주신다. 저 같은 경우도 거의 그렇게 해서 이제 성도들 상담할 때 그러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도와야 돼요? 어떤 기도 제목 줘야 돼요? 가정에 또 직장에 어떤 기도 제목 줘야 돼요? 그거 주면은 이렇게 선택해라 그러면은 거의 다 보면 최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간만 해도 좋겠는데 보면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러냐? 이분들이 그거를 간절하게 기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못 잡아내는 거예요. 받아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령 충만을 내가 간절해요. 어차피 기도할 때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있고 있잖아요. 그때 항상 하나님 나에게 간절. 내가 시간이 없을수록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간절한 응답 받게 해달라. 하나님 축복 받게 해달라. 보면 요번에 붙잡혀가지고 어떤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 폭포조 탁 터지듯이 터져야 된다면서 막 잔소리를 하더라고 나보고. 이 양반이 나를 언제부터 나한테 잔소리야. 이 명찰을 딱 보니까 김제 무슨 교회네. 뭐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아는 여자 목사님이 사람을 보냈더라고. 쟤한테 가서 저거 좀 하라. 나한테 와가지고 막 팔을 들고 막 서로 팔을 찌르면서 십자가 이게 의미를 얘기하면서 십자가 보일의 피 없으면 누르고 막 나를 막 괴롭히더라. 나보고 얘 쪼가서 터질 것 같다. 터질 것 같으면 이거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한테도 가지고 막 잡아다가 그냥 누르고 막 그러더라. 보면은 그러니까 조금 안다고 그러니까 아는 것도 있는데 이걸 아는 거죠. 이게 이걸 아는 거야. 나의 간절함을 아는 거야. 이거 뭐냐면 같이 이제 기도팀 먹겨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그 팀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막 돕는다고 나를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은요. 그냥 성령 충만 주세요. 죽였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줘도 좋고 죽으면 천국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에라이 죽어라 죽어라 그렇죠. 아니 이 성령님께서 인격적이라 가지고요.
안 하면 안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자녀들도 나한테 와가지고 아빠 뭐 먹고 싶어 돈 주세요. 그럼 주지요. 있으면은 없으면 없어. 엄마한테 가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있으면 주지요. 근데 와가지고 줘도 되고요. 안 줘도 되고요. 우리 아들 얘기할 때 뭐 사줄까? 안 먹어도 돼. 아 그래? 안 먹어도 되면 안 사주지 뭐. 아니 그건 아니고 말 똑바로 해. 어디서 나왔는지 이게 할머니가 충청도 사람이라 그런지 그랬어요. 어, 좋고요. 아주 양반스럽게 얘기하는데 나는 숨 넘어가요. 숨 넘어가요. 아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주셔도 좋고요. 안 주셔도 좋고 뭐 이생이 한번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겠지요. 그러면 죽기 전에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죽기 전에 천국 갈 때 뭐 받아서 뭐 하려고요? 천국에서는 상향 기쁘고 즐거운 곳인데 여기서 받아야죠. 여기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얘기하냐? 이게 둘째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할 때 죄를 철저히 회개할 때. 그래서 이 회개할 때 자백할 때 같은 말인데 자백할 때 이 더러움이 있으면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거룩하니 그도 우리도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할 때 눈물 나고 막 그리고 깨끗해지면은 힘도 나고 위로가 되고 평안해지죠. 성령 충만을 받는데 기도하는데 막 기도가 막히고 안 되는 것 같은 데 있어요. 그럼 거의 보면요 남편이랑 싸우거나 애한테 신경질 낸 시간이 애 딱 신경질 내고 나면요 기도 다 막혀요. 그래서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돼. 어, 요즘 우리 나라 사람들이 다 마음이 다 상해 있다니까요. 나라가 지금 복잡해가지고 이러면은 경제 활동이 안 되면요 힘들어요. 서민들이 너무 정치에 너무 관여하지 말고 보면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 성령 충만. 악령의 역사를 이거를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귀신이 떠나가야 된다. 의감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회개할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열매 맺도록. 그래서 회개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사람 꼴보기 싫은 거 용서해달라. 보면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는지 보면은 이 화가 치밀어잖아요. 근데 개구리가 올챙이줄 생각 못 한다고 나도 그랬는데 이러면서도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서 그러면요 기도가 막혀요. 성령 충만이 막혀요. 그래서 회개는 하면 할수록 좋아요. 보면은 하면 할수록 생각나는 거 떠오르는 하나님 기도가 막히는데 떠오르는 거 있으면 하나님 내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회개하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뭐 조상들에 대한 죄 같은 거 하는 뭐 들은 거 있으면은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회개하게 해달라. 무지에서 지은 조상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면요 문이 열려요 이게. 성령이 역사가 영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이게 교제가 되고 이렇게 되어진다. 세 번째로 뭐가 나오냐? 세 번째로 보면은 셋째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구해야지 받을 수 있어. 하나님 나도 성령 충만 주세요.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제가 이제 좀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아이고 치유성이랑 왔다 갔다 하니까 1시에 2시 오고 2시 좀 자고 나면은 다시 새벽 예배 많이 잖아요. 또 거기서 이제 뭐냐면은 예배 드리고 해야 돼요. 2시간 잤다가 거기서 막 졸아요. 어쩔 때는 자고 나니까 좀 회복되고 그러는데 그래도 잠이 모질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잠이 모질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모질란데 일상은 해야 될 건 해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그리고 또 몸이 으슥으슥해서 감기 같은 거 올 때 하나님 성령이 불러와서 내게 이걸 치유해 달라고. 내가 이거 하면 오면은 내가 안 좋다고 사역하기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 뭐냐면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걸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이 많은데 내 몸이 안 좋을 때
그리고 뭐냐면 내 마음이 상해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러면 집중이 안 돼요. 저도 설교 준비할 때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뭐 머리 아픈 게 몇 개 있으면요 복잡하면은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면은 이때 하나님 이 집중 안 되게 하나 간영은 나가라 그러고 결박하고 하나님 성령 충만 주셔서 집중하게 돼 힘 달라고. 아니 그냥 일단은 그냥 이 설교 준비를 냅두고 일단 기도부터 해봐요. 기도부터 하고 성령 충만도 받은 다음에 다시 준비하면은 이게 또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그럼 이거를 이제 내가 일상생활에 막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직장에서는. 아, 네, 잠깐만요. 한 시간만 기도하고 올게요, 사장님. 그럼 사장님, 그래, 내일부터 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회사 들어가기 전에 또 이게 기도하고 힘없고 또 내일 또 일이 있고 바쁜 게 있으면은 미리 막 기도하고 그리고 인도 받으면은 훨씬 수월하게 넘어가요. 그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받는데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하는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뜻대로 구하면은 여기다 하나님의 뜻이 모르니까 이걸 찾는 거죠. 하나님 믿음으로. 아빠 옆에 위에 보면 이제 뭐이 요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느니라. 깨끗해지면은 깨끗해지면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깨끗해.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일 저녁에 예배 오기 전에 예배 전날에 막 영화 잔뜩 보고 자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영화가 왔다 갔다 해요. 게임을 잔뜩 하고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게임이 왔다 갔다 해요. 보면은. 그리고 자기 전에 부부싸움을 하나씩 진탕하고 자서 예배 오면요. 예배에 어떻게 복수하지? 칼밖에 안 갈다가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예배가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형제가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예배가 막혀버린다니까. 성령 충만이 막혀버려. 은혜가 막혀버려. 뜻대로 하나님 곧 찾으라. 14절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듣는데요. 믿음이 큰 사람이 구할 때 믿음이 잘한 사람이 구할 때 그거를 응답하신다고요. 보면은 구할 때 들은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은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얻는 줄 안다는 거예요. 얻을 걸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성실함을 구하고 하나님 무기력함을 쫓아내고 그러면 이게 바뀌어버려요. 제가 제일 바뀐 게 그거라니까요. 예전에는 8시간을 자야 몸이 돌아가는데 이제는 4시간에서 6시간만 자도 덜 피곤하고 뭐 이렇게 적이 없어요. 그 제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잖아요. 내가 치유성에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동탄도 다니잖아요. 동탄 같은 데 가면은 여기서 새벽 예배를 하고 내려가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8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10시에 밤 10시에 끝나요. 집에 오면 11시야. 좀 하다 보면 12시죠. 설교 준비하고 자면.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4시간씩 5시간만 계속 자는 거예요. 이거를 일주일 동안 쭉 이걸 해봐요. 근데 괜찮아. 근데 4시간에서 더 줄이면은 탈이 나더라고. 탈이 나. 무슨 말이냐면은 은혜 받고 기도하면은 육신도 건강해져요. 마음도 건강해지고. 그게 제가 지금 몸도 좀 더 불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재는 거보다 더 불었더라. 근데 원래 요 정도 몸이면은 그전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불었는데도 체력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 다시 하여튼 빼려고 뭐 마음 먹고 하긴 하는데 잘 안 되긴 하는데 그 뭐냐면은 느끼는 거예요. 몸에.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내 상태 컨디션이 마음, 육신으로도 다 영향을 와줘요.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내 관리가 되는 거죠. 일이 많은데도 복잡한데도 천혜가 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도 얘기했잖아요. 연말에 목사님 아프실 때 내가 장례치기도 그렇고 성도들도 이제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하시는데 돌아가셔 버리면 안 된다. 기도해서 반드시 내가 살릴 거다. 도전하는 거다. 근데 이게 복잡한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내가 목회하는데 어떤가 이렇게 보면 내가 이걸 보는 거죠.
또 여기 반장님 오셨는데 반장님은 자기 할 때는 5시 반에 문을 따줘요. 보면은 맨날 목사님이 여기 주무시면서 따줬거든요. 그것도 도움되기도 하기도 하고.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풀어헤쳐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인도받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인도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좀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다른 데는 잘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만 찾아보면은 세 번째까지는 많이 나와 있는데 네 번째가 안 나와 있어요. 여기 뭐냐? 네 번째 성령충만 한 사람의 안수를 받는 거예요. 이거와 또 비슷한 건 뭐냐면은 요거를 내가 내 삶이나 이런 데 경험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사회적으로도. 근데 이거를 잘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데. 기도도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자꾸 응답받는다 그러고 앉아. 그래. 그리고 철저히 회개한다 그러고. 잘. 근데 셋 중에 제일 빠른 게 이거예요. 이거. 제일 빠른 게 뭐냐면은 믿는 사람한테 은혜 있는 사람한테 안수 받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러고 제일 빠른 길은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근데 안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응답이 안 오잖아요. 뭐 아닌 사람들이. 그러면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금방 와요. 제가 이번에도 했잖아요. 목사님 거기 돌아가실 뻔해가지고 기도하는 목사님 전 문자를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네, 기도 부탁 잘 안 하는데 2명에만 했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 2명. 나머지들은 그냥 알린 거예요. 어차피 잘 안 할 거예요. 근데 안 할 것 같았는데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3시간 있다가 문자 왔다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더 빡시게 기도해. 돌아가셔도 빡시게 기도해야 되지만 응답이 되도록 성취되도록. 네. 근데 그게 힘이 나요. 힘이 나. 응답이 돼. 무슨 말이냐면은 은사 있는 사람한테 능력 있는 사람한테 기도를 받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기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러면 나는 이런 경험이 없는데 경험이 없더라도 만약 당신께서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거기서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이거잖아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뭐예요?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지식과 재주와 연구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노하우를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 응답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뭐냐면은 이거를 겪는 거예요. 응답과 축복을 깨닫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 저도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안수 받을 때 하나님 저분의 안 좋은 거 말고 좋은 능력은 다 내게 오게 돼. 그 사람은 나눠줘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거는 없어지지 않아. 축소했다 그래가지고 그거 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또 한 번 또 이게 또 싹 바뀌는 것 같아. 내 그거 안 돼. 그래서 말씀해 보니 얘기죠.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는데 사무엘이 그 전에도 찬양하고 했는데 성령의 역사는 없었거든요.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냐면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이 크게 감동해. 그 전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데 크게 감동됐다. 감동됐다라고 얘기해. 크게 감동했다. 그 제가 참 생각을 요즘 많이 한다니까. 주일 오전 예배 끝나고도 안수 받을 사람은 안수 받으라 그래야 되나.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하든 말든 받을 사람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왜냐 내가 계속 기도하라 근데 내가 꼬라지 보니까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고민만 하고 있지. 내가 저걸 언제까지 기도만 하라 그랬겠냐. 그냥 내가 기도해 주면서 안수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요. 보면은. 주일 오후 때도 그냥 몇 명만 해주잖아요. 그때도 다 하는 거나 그렇지만 받고 싶은 사람 특별히 받고 싶은 사람 와서 받으세요라고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오늘 날 꺼내는데 한 2-3달 전부터 계속 그랬는데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아.
답답해서 못 보겠어요. 보면은. 왜냐? 그냥 열려지면 되는 건데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건데 은혜가 안 임하니까 자꾸 뭐냐면 선택이 틀린단 말이에요. 보면은. 고민만 하고 있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전진해 나가지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 있잖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물장난 같은 거 해보면은 물이 이렇게 시냇물이 막 이상하게 흐르고 있으면 이 물줄기만 조금만 내주면 물이 쭉 내려가는데 요거 터주는 게 없어가지고 물이 막 은근히 고여 있는 것들 있잖아요. 보면은 마찬가지 사람들이 요것만 딱 터주면은 인도 받을 수 있는데 응답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수련회 가서 한 번 더 보고 예배 시간에 좀 더 말씀이 들리면 그때부터 열려지는데 고민해. 그래서 말씀을 또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거기 가가지고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 빌립 집단이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 받은 게 없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안수하면서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에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회개의 세례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막 애쓰고 힘쓴 것까지는 되는데 성령 받아가지고 애써지고 인도받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자기 힘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면은 더 되어지는데 이게 못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수준밖에 한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는 이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한계를 넘어서게 해달라. 인간적인 한계만 딱 부딪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름이 부어줘야 돼. 그 치유소에 가면은 차를 저기 군부대 구석에 대놔야 돼. 한 10분 가야 돼. 그래서 자전거로 갈 때는 좀 오르막이라 가지고 20분 걸리고 올 때는 12분 걸려. 그래가지고 치유 자전거 바람이 없어가지고 3호 자전거 가는데 완전히 비 맞고 고물이라 가지고 내가 죽었어. 거기에 기름만 좀 몇 방울 치면은 더 잘 굴러가는데 기름이 안 쳐져 있어가지고 어찌 안 나가는지 이게 걸어가는 게 나은 건지 이럴 정도라니까요. 보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만 받으면은 하는 일에 훨씬 더 수월해지는데 성령의 기름 없이 뻑뻑한 거 막 인간적인 내노력을 하니까 병들고 하다가 지쳐가지고 또 안 되니까 낙심하고 또 힘 빠지고 그러니까 이거 계속 교회 다녀야 되나 믿어야 되냐 내가 교회에서 직분 받은 것도 있고 내 상황이 이런데 창피하다 이런 생각 오만 생각 다 하는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기도 받고 하나님 은혜 받고 인도해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안수하는데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회개의 세례만 받은 거예요. 근데 성령 역사 없이 전도까지 하고 있어요. 에베소까지 도와가지고 어떤 제자들이 되게 힘든 거예요. 제자들이 전도하러 다니는데 성령 부음 없이 전도. 그 제가 1년 동안 전도하고 죽는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온 사람들도 거기 다 갈 거라고 막 얘기했던 것도 왜 그랬냐면은 이거 깡다구로 악으로 한 거예요. 내가 죽었더라. 내가 죽었어. 그래서 야 이거 기도 회복하고 해야 된다 다시. 그래서 기도 회복하러 가야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 안 해. 그러니까 저 기도 좀 하고 나도 살자. 나도 죽겠다. 아마 오면은 하고 갔는데요. 열매 없지요. 왔는데 또 교회 문제 일으키지요. 왔는데 귀신 쫓아내지도 못하죠. 그러면은 이게 왜 삼중고 사중고예요. 그래도 깡당으로 기도해 나가면서 꾸짖고 가면 되는데 아이고 그것까지 못하겠고 보면은 그래서 뭐냐면은 야, 기도 좀 더 하자. 기도해서 이제 다시 하자. 이제 기도를 불을 붙이면은 그 다음에 쉽다. 그리고 찾아보고 찾아보다 돌아다니고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다음 세례를 받았는데 6절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우리가 이제 3시간 기도 시키잖아요. 사역자들. 그리고 1시간 기도 시키잖아요. 주여 하는 걸로 1시간 하고 3시간 하잖아요. 힘들어요. 빡셔요. 깡다구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방언으로 3시간은 쉬워요. 쉬워.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돼도 일단은 무조건 채워보라고 해. 애쓰면서 채우는데 방언 기도로 하면은 기도가 빨리 가고 시간도 빨리 가요. 주여 주여만 하면은 더럽게 안 가요 시간. 그래도 막 권사님 새벽에 기도하다가 자꾸 화장실 가더라. 그래서 내가 기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오줌에는 어떻게 하냐? 가면서 하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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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가면서 방언하면서 화장실에 앉아서 하고요. 그리고 와서 하세요. 그러면요 그 치유 받아요. 보면은 딱 10분 넘기면 이제 15분쯤 20분 넘기면 이제 가요. 그러니까 보통 하면 30분 하셔야 되고 1시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끊어 먹어요 사단이. 그래서 안 끊게 열받으니까 집사니고 그럼 싸냐고 그냥 아이 누가 싸라 그래 오줌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네. 가면서 계속 기도하시고요. 화장실 앉아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보면은 사단이 얼마나 기도하는 걸 싫어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해한 거죠. 목사님 내 사정도 모르고 뭐 이 말인데 왜 사정을 모르겠어요. 나 다 해봐서 그래 알지. 나도 해보면 기도하면 화장실 가고 싶고요. 막 가스레인지 켜졌나 꺼졌나 보고 싶고 막 오만 때만 생각 다 와요. 보면은 옛날 만났던 사람도 생각이 나고 하도 피곤해서 이번 주에 기도하는데요.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사모랑 핸드폰 던지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전화 줘가지고 깨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깨가지고 일어나니까 이제 아이고 예배드리러 가야겠다 그래서 자전거 삐걱삐걱 하면서 나가지고 와서 은혜 받고 그랬는데 보면요 그렇게 싫어요. 목사도 은혜 받는 거 기도하는 거 방해한단 말이에요. 방해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주만 받아. 여러분들이 이거는 기도받는 우리 교사 하니까 이건 괜찮은데 뭐 있잖아요. 물어보라. 보면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형님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 그리고 잘 듣고 잘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기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크게 쓰시기 원하신다. 그래서 네 가지로 해야 돼. 기도가 막혔을 때 하나님 간절히 내가 기도하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는 하나님 사랑하라. 얘기하자. 또 이거 내가 죄 때문에 막힌 건가? 조상의 죄 때문에 막힌 하나님 회개하고. 어떤 분은 뭐냐면 젓가락 입쑤시개 2개 있잖아요. 왜 하나면 되는 거 2개 갖고 왔냐고. 그것까지 회개해. 하도 성령이 아니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하니까 불 따고 나와가지고 한 달 동안 회개만 했대요. 회개만. 근데 나중에는 뭐까지 회개하냐? 아이고 그 저거 이쑤시개 2개 들고 온 거 그것도 회개야.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대. 왜 하나면 되는데 왜 2개까지 갖고 왔냐? 그 얘기 들으니까 그다음 쓰레기를 못 버리겠네. 바닥에 침을 못 뱉겠고. 재스러워. 아이고 참.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괜히 막 피곤해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이런 응답도 받아야 하나님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부어달라. 저분의 응사가 저분의 축복이 저분의 은혜가 내게 임하겠다. 여러분 축복 누리는 증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 오을리아과 이 부살레가 같이 하나님 감동된 자로 하나님 지혜를 하게 해 주시고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삶의 예배를 드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